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헌금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헌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헌금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줍니다. 그 첫째 단어는 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 보니까 9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함은 그랬고 21절에도 보니까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조심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조심입니다. 조심이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해나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을 좀 강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게 강요하는구나 그런 또 오해를 합니다. 또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불확실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특별히 헌금을 맡아서 정리하고 다루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 헌금은 큰 어떤 문제나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요즘같이 무슨 온라인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은행 송금 같은 이런 제도가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저 멀리 있는 그 교회에 어떤 구제 헌금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을 모아서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누구를 보낼 거냐?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과연 저 먼 예루살렘 교회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 여러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무슨 온라인 같은 거 금방 확인이 되고 전화 한 통화해서 확인하지만 이때는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저 먼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냈는데 이 제대로 전달이 된 건지 그리고 우리가 보낸 것이 다 전달이 됐는지 중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다가 써버린 것은 아닌지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시험거리 또 의혹거리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자칫하면 이 선한 일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제대로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하고 또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추어서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무려 3사람이나 고린도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3사람은 가장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골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는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그렇게 말했고 또 18절에 보면 또 다른 형제를 보낸다 그랬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지금 내가 3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디도 이름을 말한 걸로 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디도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대표적인 사람 대표이니까 디도는 정말 이런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그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보냈는데 그 사람은 온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또 세 번째 이 형제를 함께 보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일을 정말
맡아서 할 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헌금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편지에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이나 의심이 없이 신뢰하는 가운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을 대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선한 일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헌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믿을 만한 신실한 분들을 또 헌금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는 것, 또 매월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재정보고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선한 일에도 조심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고, 또 헌금을 하는 입장에서도 혹 마음에 어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들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조심이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나타나는 단어는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9장 2절에 보면 중간에 보니까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이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지방입니다. 마게도냐는 저 빌립보가 있는 지방인데, 지금 이 아가야의 사람,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했다고 내가 자랑을 했다, 그런 말인데, 이게 준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4절에도 보면 이 마게도냐인들이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거기 또 준비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도 보면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라는 단어가 지금 4번, 5번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두 번째 태도는 준비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드리는 것은 올바른 헌금 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보았던 대로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받은 복과 은혜를 선한 일에 흘려보내는 것이, 그게 헌금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헌금하기 전에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헌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헌금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헌금을 드릴 때에는 먼저 자신을 깨트려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주님이 자신을 깨트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지, 나도 내 자신을 깨트려서 이웃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내 삶을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과 이 헌금을 하는 마음과 정신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과 신앙 고백이 준비되면 물질도 미리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헌금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하기 전에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는 가운데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드리는 헌금은 억지스럽고 참 연보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기 전에, 주일 헌금이 뭡니까? 주일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충분히 바라봐야 됩니다. 11조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먹을 양식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기 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특별히 기억나고 감사한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떠올리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미리 신앙 고백과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헌금을 준비할 때 참 헌금다운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조심과 준비라는 이 두 단어를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 왜?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하는 연약한 실수 잘하는 인생인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도 시험이 없도록 늘 조심하는 태도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준비, 헌금이든 예배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참 마음을 담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헌금을 드리기 전에 헌금에 담은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미리 잘 점검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된 헌금과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우리의 진심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성으로 예배하는 것, 근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진심이 담기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진심을 담은 경건 생활과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조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준비라는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